오늘 계시록에 있는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이걸 의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하늘과 무슨 땅이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참 21장 계시록 모든 성경이 20장 계시록 20장 21장 22장 같으면 좋겠죠? 참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21장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아주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내용상으로 좀 나눠보게 되면 5절까지는 제목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땅이 어떻게 되었을지 5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6절과 7절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을 자는 어떠한 자인가? 어떤 자들이 그 얻을 자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은 얻을 자가 있으면 얻지 못한 자들도 있겠죠?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뭘 봤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지고 바다도 또 다시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땅이 아니고, 죄악으로 처음 만들었던 땅은 처음에 그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 땅이 다 지나가고 없어졌다는 것보다는 다시 새롭게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니고, 소멸을 의미하는 없어짐이 아니고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에 대해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어떻게 됐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지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군 천년왕국을 만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에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우주 자체가 없어졌다가 새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새롭게 창조가 된다.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아요. 저도 잘 몰라. 이거 여기에서 진도 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될 건지. 새롭게 창조돼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12절부터 참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어떻게 되고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무슨 땅?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땅을 바라본다고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 그 땅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본 겁니다. 죄악으로 물들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처음 바다, 여기서 그랬죠. 1절에서 보게 되면 처음 하늘, 그 다음에 처음 땅, 그리고 또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없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공중 권세를 잡았던 마귀가 어디에 있었지요? 하늘에 있었지요?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들었던 죄악으로 물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해야 된다. 이사야 65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차 올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일 수도 있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니라. 예, 참 이런 나라에 살면 좋겠지요.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보게 되면 19절부터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면 나의 백성을 기뻐하려니 뭐하는 소리, 우는 소리, 또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는 일이 없다고요. 곡하는 소리도 없고 또 거기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있을 것이고 없을 것이고 그리고 100세에 죽은 자는 누가 죽었다고요? 아이가 죽었어요. 여기서 100세 되신 분 있어요? 예, 아이겠고 또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들은 뭐를 받은 거라고요? 저주를 받은 거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나라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영원토록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실제로 이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21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65장 21절부터 25절 마지막까지 아주 좋아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제외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제외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들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성암도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 참 21절 보시면 그들이 뭐를 건축을 한다고요? 가옥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거기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요. 예? 실제로 건축하면서 살고 그리고 또 쭉 보시게 되면 22절 보시면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내 백성의 수완이라는 건 수명을 얘기를 합니다. 수완이 무슨 수완과 같아요? 나무가 병이 걸리지 않고 땅에만 박혀 있으면 언제까지 살죠? 예. 병에 걸리지 않고 땅에만 붙어 있으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무가 중간에 죽는 건 뭐에 걸렸기 때문에 죽죠?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병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거 이제? 그거 있잖아요. 세 가지 있잖아요. 병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졌으니까 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이겠죠? 예, 그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리고 또 쭉 보시면 25절 넘어가서 이제 또 시간 많이 나니까 25절 보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둘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맞죠? 늑대하고 양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나라 없잖아요 원래는.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뭐를 먹어요? 즙을 먹어요. 또 뱀은 또 뭐를 먹는다고요?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을
없으리라. 아름다운 나라겠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나요?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나라가 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창조가 돼가지고 전에 게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새롭게 창자된다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겠죠. 또 본문 돌아와가지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등장한 것 같더라.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도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출발점도 하나님이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그 나라, 그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2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예비한 것이 누가요?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요? 예,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저기 남자분들은 이걸 잘 아실 거예요. 결혼할 때 신부화장하고 있을 때가 가장 예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던가요? 우리 남성분들 그래요? 예, 지금 예해야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예, 드시고 오셔서 그런가? 예.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그 예비함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가장 아름답게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마련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성, 그 아름다운 본향 얼마나 아름다울지 가히 상상이 되시나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러니까 성안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당도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완성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누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고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나라가 어떠할지. 3절 4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의 감사 찬송이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4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4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그리고 제가 장례 예배를 혹시 집례를 하게 됐을 경우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들이 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하시고? 씻겨주셔요. 또 다시 사망이 있고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 다 씻겨주신대요. 무슨 눈물을 닦아주실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일 때문에 당하였던 그 눈물, 한숨, 탄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대요. 여기서 모든 눈물이라고 그랬지요? 적은 눈물 아니고 모든 눈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모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해주신다고요? 그 눈에서 뭐를 씻겨주셔요? 눈물을 씻겨주실 겁니다.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지요?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그래요. 큰 교회 다니다 보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할 때도 있어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한숨 뿌리고 또 눈물 뿌리고 기도할 때 그런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마지막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겨주십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고요. 죽음이 없고. 또 다시는 뭐가 또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니까 죽는 것 때문에 애통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곡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곡할 필요도 없고. 또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무서워가지고 다들 뭘 쓰고 다녀요? 까만 거 하얀 거 뭐 쓰고 다녀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뭐 쓰고 다닌다는지. 밖에 다닐 때마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주일날 그 은퇴식이 있어가지고 그 KTX 타고 갔는데 KTX 딱 타는 순간부터, 아니 집에 거기 그 뭐죠? 역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다들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 KTX 안에는 제 옆에도 어느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앉았는데 아무 말을 안 해. 아무 말 안 하고 뭐만 쓰고 있어요? 다들 마스크만 딱 쓰고 이렇게 눈만 땅콩땅콩 보고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나 그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픈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다 지나갑니다. 믿는 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들은 거의 25% 이상이 지금 다 완치 내지는 좋아지고 있고 중환자는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많이 베푸신 줄로 알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하반절에서 보시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았던 그 땅, 죄로 물들었던 이 땅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보좌에 앉으시니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대요?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창조하겠다. 새롭게 만들겠다.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롭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변함없이 모든 데 이 말씀대로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자가 어떠한 자들이 얻을 것인가? 6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 6절 보시면 그 하나님의 정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참 하나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하였도다? 이루었도다. 앞에서 5절에서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했는데 6절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은 5절과 6절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텀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 텀인지 모르겠지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러면서 그 다 이루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뭐이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처음에 시작하시고 또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루시고 처음에 계획하시고 처음에 이루시고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나는 알파요 또 오메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그러한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일시 주리라 없이 주리라. 목마른 자들에게 그 생명수 샘물을 값 없이 준대. 값 없이. 왜 값 없이 줄까요? 퀴즈. 값 없이 왜 줄까요? 애써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마치 신부가 신랑을 예비한 것처럼 예비해 놨다라고 했는데, 그 예비해 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뭔가를 바꿔서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을 많이 들였을 텐데. 그런데 왜 값없이 주신다고 했을까요?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값을 측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여기서 값없다는 거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공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을 할 때에 값 없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값 없는 은혜. 값을 측량할 수가 없지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할 때 생명수 샘을 어떤 자에게 주는가를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13절 1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여자 여인에게 생명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거기다 동그라미 하셔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생수라는 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수. 그래서 영생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교회도 있는데, 영생교, 잘못하게 되면 무슨 교로 오해를 하기 쉽냐면, 이단으로 이해를 하기 쉬워가지고. 아무튼 이단이 다 좋은 건 다 가지고 가가지고, 영생이라는 말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줄여가지고 신천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근데 그것도 또 어디서 가지고 갔어요? 좀 좋은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갔어. 다 가지고 갔어.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값없이 주신다. 값없이. 거듭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값없이 준다는 것은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라는 그런 찬송가도 있는데 한량이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고. 404장, 옛날 통일 찬송가 기준으로 404장을 했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자들에게 주는가?
그 말씀이 7절에 있네요. 7절 읽어보세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어떠한 자들이 유업을 받는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뭘로 이기는 자? 완력으로 이기는 자? 그 얘기 아니겠죠? 뭘로 이기는 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일어나서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네? 뭘로 이기는 자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겠죠. 믿음으로 이기는 자. 믿음으로 무슨 싸움을 싸우는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가장 어려운 적이 뭘까?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가고,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유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뭐에 있어요?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예비된 그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들에게 유업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하반절에 말씀하면 나는 저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곧 다윗에게 준 그 다윗 언약인데,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날. 진짜로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뭐라 한대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안 되죠. 여기서부터 아멘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14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합당한 내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 아들을 올바른 아들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하나님께서 동원을 하실까요? 안 동원하실까요? 동원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삐뚤어 나가는 자식, 아버지가 엄히 책망을 해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는 게 그게 아버지고 부모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예, 맞아요. 그게 부모가 아버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7절에서 있는 것처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참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구나 하고 마련해 놓으셨구나 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 다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 나가야 돼요. 그 말씀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유업을 준다고 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얻을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8절에서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 말씀이 8절에 있네요. 마지막 8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이 몇째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앞에서 이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
말 그대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사과. 어떠한 자리에 참여하는가? 8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 믿음이 없어도 두려워하는 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이 뭐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누구를 믿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그런 자들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게 돼요? 지옥 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나 뭐가 예비되어 있는가? 지옥은 안 가더라도 죄를 범하면 뭐가 있다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 막대기와 인생 뭐가 있어요? 인생 채찍이 있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이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럴 게 올 때마다 징계가 올 때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랑하신다. 뭐 하신다? 빨리 하고 끝냅시다.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죄를 범하고 주일날 뭐 한번 빠지고 뭐 무슨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징계가 없고 그냥 마냥 편안하기만 하다. 그 잘된 거예요 그게? 그게 좋은 걸까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라고. 당장 머리통에 머리가 정신이 번쩍 날 줄로 땅 하고 머리통을 때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목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만 하고 말씀 마치기. 목사는 하나님의 뭐에 잡혀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머리크쟁이가 뭐에 잡혀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머리크쟁이를 잡혀있으니까 흔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있는 머리크쟁이 잡혀있는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들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흔들어 제끼는 집사람이 또 째려보는데 아무튼 그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사명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이 이면에 하나님은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모든 눈물을 이제 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줄 그날 그때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